자, 오늘이 꼭 올해 딱 절반 되는 날이네요. 6월 30일. 지난 오후 찬양 예배 때 제가 하프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작전 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살아갈 반년, 7월부터 12월까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우리의 생애 값진 기회를 어떻게 하면 그 은혜의 순간을 포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한 기준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겐 언제나 새 희망이 넘쳐나는 날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한 해 감사의 뭐라 그랬죠? 중간정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월별로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우리의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니까 7월 1일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이 새로운 거리두기 재편된 기준이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수장로님이랑 서기장로님이 직접 또 시청에 찾아가서 우리 교회로서 대비해야 될 부분을 먼저 이렇게 또 듣고 오시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제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간 대비 30%에서 이제는 지방의 지역들은 50%가량은 이제 마음껏 사실 더 오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요. 60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 1, 2차 백신 맞으신 분들 또 많이들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수에 카운터에 세지 않고도 그러니까 요는 그것입니다. 지금보다 평상시보다 많이 오셔도 넉넉하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열어간다는 것인데요. 저는 바라기는 맥주감사 주일을 앞두고 그간에 오랫동안 발걸음 뜸했던 우리 지체들 뭉뚱그려서 생각하지 말고 한 명 한 명 나와 너무나 가까이 지내고 지금도 연락은 주고받는데 예배당에는 못 나오는 우리 장결자 되어지신 성도님들을 맥주감사주의를 기점으로 함께 초대해서 이것이 우리 공동체적인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봤던 여러분 욥기의 메시지 무엇이었죠? 욥의 대적자들과 욥의 치열한 공방 속에 욥이 마치 지옥 설교를 연상케 할 만한 빌닷의 아주 무시무시한 메시지에 그렇게 답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국 이 욥의 속사람이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는 건 이 한 구절에 들어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어떤 고백입니까? 나의 친구야.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이거예요, 사실. 다른 많은 말들은 서로 이 언쟁이 벌어지면요, 자기의 마음하고도 다른 말들이 막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욥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지금 꼭 그런 상황입니다. 서로 전혀 싸울 사람들이 아닌데 이게 언쟁이 붙기 시작하니까 막 갑론을박하고 걷잡을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속사람이 애원하는 건 친구들아, 나를 좀 받아오. 나를 좀 불쌍히 받아오. 내가 이렇게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속사람은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그 영혼의 SOS를 예민하게 청취했더라면 욥이 거칠게 말하는 그 말 속에 욥의 마음은 정말 나를 도와달라고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인데 친구들은 지금 그걸 외면하면서 계속해서 욥에게 논리적으로 이기려고 하고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지금 계속해서 이 말싸움의 라운드가 막 더해가는 거예요. 1회전, 2회전, 3회전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설교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실 본디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뭔가 진리를 전하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욥을 더 몰아세우고
욥을 더 코너에 그리고 사지에 몰아넣는 그런 메시지만 계속해서 아주 가혹하게 뿜어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욥은 다시금 그의 모든 도움이 누구에게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주. 네. 오늘 우리 브라가 찬양대 아름다운 찬송처럼 핸델의 메시아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나오는 그 독창 아리아가 바로 이 욥의 이 고백이라고 했죠. 가장 결정적인 대목에서 욥은 믿음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자, 오늘 욥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악인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뜻은 알지 못하지만 그는 분명 하나님이 의인이라 말씀하셨고 정말 세상에 둘도 없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받아주신 귀한 백성인데, 바로 그 욥이 당하는 고통의 더 깊은 자리에서 이제 오늘 말하자면 2차전의 마지막 주자로 뛰고 있는 나아마 사람 소발의 등장과 그의 공격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악인의 종말에 관하여 그가 줄기차게 말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는 욥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처음에는 분명 고난받은 자와 그를 위로해주는 마치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로 시작을 했던 것을 보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상담해 주어야 할 친구들이 오히려 욥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죠. 상담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먼저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 그를 내담자라고 하는데, 내담자는 진심 어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겉도는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마음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상담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뭘까요? 깊이 있는 경청. 듣는 게 상담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뭐가 될까요? 푸념과 넋두리 혹은 잔소리가 되는 거죠. 지금 욥과 친구들의 관계가 얽히설키 이렇게 꼬여지게 되는 것은요, 깊이 있게 들어주지 않았고, 욥도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면 됐어요. 친구들아, 나 너무 아프고 힘들다.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다오, 불쌍히 여겨다오. 그렇게 하면 됐는데, 이런 서로 주고받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났는데 과정에서는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그러한 관계의 상처까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그는 상처 그 자체가 아름답게 승화되게 되면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해주는 아주 중요한 치유제가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자기의 아픔을 잘 다루어 본 사람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다루어 본 사람은 다른 누군가의 또 다른 상처를 온전히 들여다보고 그에 맞는 도움을 주기에 자기의 상처가 오히려 치료제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고통을 통해 얻은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원천으로 이용되는 방법을 사역자가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사역자만을 의미하지 않고 성도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이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도 매우 핵심이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가장 오리지널한 모델이 누굴까요? 상처 입은 치유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다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아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상처, 주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는 걸 딱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디 고난의 사람이라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사셨어요. 그 옛날 욥의 고난은 먼 훗날 그리스도의 고난의 희미한 그림자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당하신 이 고통과 상처가 결국 우리 죄에 대한 용서와 치유가 된다는 걸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마 사람 소바를 보세요. 그런데 그는 처음에는 위로자로 등장을 했지만 고난 가운데 상처 입은 지금 욥을 온전히 대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상처만 주는 위로자,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자, 오늘 본문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죠. 이게 이 나아마 사람 소발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라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자, 여기서 지금 욥기에서 소발의 발언은 사실 이 20장을 끝으로 소발은 이제 더 이상 발언하지 않습니다. 이제 3차전으로 가게 되면 이 소발은 빠지고 두 사람과의 논쟁으로만 마지막 이 논쟁이 치러지게 되는데, 그럼 지금 소발은 이 장면, 여기 20장의 내용이 욥기에서는 최후의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소발의. 근데 그가 남긴 최후의 발언이 무엇이냐 하면 그저 상처로 얼룩진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소발의 상처는 아름다운 상처가 아니고 남을 또 아프게 고슴도치 가시처럼 누군가를 찌르는 상처밖에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소발이 말하잖아요. 지금 자기 마음은 초조하고 조급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욥의 고난을 이해할 턱이 없고 받아줄 여유가 없는 거죠. 그는 급한 마음에 계속해서 욥에게 옳은 소리, 바른 소리만 하려고 계속 그렇게 치달아가고 있는 겁니다. 소발은 욥이 겪었던 이 고난, 말하자면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의 실체를 사실 잘 알지 못해요. 그저 소발이 그가 경험을 통해서나 이해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건 악인이 받는 형벌로서의 고난밖에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욥을 판단하고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상처만 주는 위로자가 되는 거죠. 욥은 말합니다. 그 친구들 모두에게 대하여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근데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소발처럼 이러한 재난을 주는, 상처만 주는 위로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에 모여있는,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살펴보면, 들여다보면 다 한두 가지 상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상처 중에는 이미 치유된 상처도 있지만 아직도 누르면 피가 나오듯 아물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라고도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와 성도들을 서로 바라볼 때 처음에 위로자로 되고픈 마음에 서로에게 다가갈 때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처를 잘못 다루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아직 상처를 아물지 않는 고통을 잘 치료해 본 경험이 없이 섣불리 누군가의 상처를 건들게 되면 그만 아픈 게 아니라 나 또한 관계 속에 이 깨어지고 뒤틀리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소발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게 상처만 주는 위로자가 되었던 이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러하지 않도록 먼저는 우리는 누군가의 영혼을 들여다볼 때 정말 청진기로 의사가 예의주시 그 심장 박동을 듣는 그런 경청의 자세처럼 아파하는 누군가의 그 마음을 깊이 있게 들어줄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깊이 있는 경청이 있을 때 교회는요, 상처만 주는 세상하고는 정반대로 상처를 치유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너무 분명하잖아요. 더 극과 극으로 지금 갈리는 세상은요, 나하고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두 번 들을 것도 없어요. 그저 무작정 누가 주장 하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댓글은 무조건 반대 의견, 뒤도 돌아볼 것 없어요. 이런 양상으로 지금 세상이 치달아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그 정반대로 들어주어야 돼요. 아주 잘 들어주어야 돼요. 그가 왜 그러는지, 그 심중의 메아리가 무엇인지. 그래야만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수발은 지금 억울해하고 원통해하는 욥에게 이제 쐐기를 박는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너에 몰아세우며 그가 하는 말은 그 친구들과 똑같아요. 악인의 문제와 그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거죠. 그러면 얼마나 사실은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시행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실제 세상은 죄인과 악인이 떵떵거리며 사는 것도 있고 의인이 고난받는 일들도 여전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만 들으면 여기 20장에 나와 있는 모든 말들이 다 구구절절이 옳아요. 악인이 그렇지, 악인의 행복은 길게 가지 않을 거야, 악인의 소유는 다 하나님께서 몰수해 가실 거야, 이런 것들이 다 일반적으로 들으면 지당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맞으면서도 틀린 이유가, 그들은 이 악인의 결말에 관한 심판의 경고와 메시지를 지금 누구를 겨냥하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욥을 겨냥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데 있어서 번지수가 지금 잘못 맞춰져 있다는데 그 가장 큰 결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20장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말하자면 악인에 대한 고소장을 그가 쓰고 있어요. 또 이렇게,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악인이 벌을 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들춰내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법은 없다 하는 걸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두가 다 일반적인 악인에 대한 얘기로는 맞지만 욥에게 적용하기에는 지금 맞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발의 주장에는 심증은 있지만 욥이 정말 그러한 악인이냐를 확신하게 하늘 법정에 세워서 고소할 만한 물증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증은 없는데 심증으로만 욥, 당신은 악인이야, 당신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지금 벌 받는 거야 라고 몰아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이렇게 하는 말, 그 뭘 말하는 거죠? 소발은 지금까지의 모든 사람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자기는 악인들의 삶의 모습들을 다 관찰하여 알고 내가 다 겪어봐서 알았다 라는 식으로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자기가 몇 보지 않은 케이스만 가지고 그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지금 성급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단순 논리로만 세상을 보면 세상은 참 말 그대로 단순해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단순한 논리에 비껴서는 예외적인 문제들이 참 많아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신앙하며 살면서도 우리에게 영적인 고뇌가 찾아오는 이유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인 거죠. 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지금 욥기에 나오는 논쟁에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다룰 때 이들은 지금 악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심도 깊게 그것을 파헤치고 있지는 못하고, 다만 결과적으로만 드러난 문제만 가지고, 증상만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무언가 우리가 아프면 아픔이라고 하는 증상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근본적인 원인이 이게 뭐 바이러스 때문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있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원인을 파헤쳐야 그 병의 증상에 맞는 처방이 나오는데, 그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증상만 가지고 계속해서 갑론을박하고 있다는 거죠. 욥과 그의 친구들은 둘 다 똑같았어요. 악의 실체, 악의 기원에 대한 문제보다도 욥기가 계속 치고받는 싸움을 하는 이유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잣대로, 인간적인 기준만 가지고 계속해서 서로를 공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욥기에 처음을 시작할 때 뭘 보았습니까? 당시로 말하자면 욥도 몰랐고 친구들도 몰랐던 하늘의 이야기를 욥기는 먼저 보여주잖아요. 욥의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어전회의라고 할 만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재미나게도 욥과 친구들이 싸움을 할 때 사탄의 존재는 거론이 안 돼요. 실제로 사탄이 충동을 하고 사탄이 욥에게 대하여 질병과 이 모든 것의 어떤 근본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1차적인 원인자가 되었던 그 문제를 친구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악의 실체, 악의 근본의 문제를 다룰 때 성경은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욥기에 서두에서부터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인즉 지금 욥의 친구들과의 이 싸움에는요, 심도 깊은 악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고 그저 피상적으로만, 윤리 도덕적인 모습으로만 서로 잘났다 못났다 싸우는 이러한 지금 싸움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가지고 너무 빨리 속단할 때 우리도 얼마든지 소발처럼 잘못된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말은 맞아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면 틀려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걸 가지고 내 일방적인 판단과 나의 독선적인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그 사람을 난도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사람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좁은 소견이고 우리의 작은 경험의 범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발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고소장을 쓰고자 할 때 심증을 가지고는 안 돼요. 심증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교회가 성도들의 죄나 이 문제를 다룰 때 절대로 심증으로 누구 잡으라고 하지 않죠. 교회 안에 범죄한 사실이 발견되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처음에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알려주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심증이 아니라 물증을 가지고 얘기해도 인정을 안 하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그 물증을 가지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일러줘라.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형제와 자매로 대하지 말고 그저 외인처럼 대하라. 이게 사실 교회 안에 죄를 다루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분열과 분란이 일어나면요,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해결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갑니다. 곧바로 상소하면서 심증만 가지고도 누구를 잡아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이게 어찌 복음의 공동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픔을 가진 자, 상처를 가진 자도, 죄가 있는 인생들도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새 사람을 만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사람을 잡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죄인도 의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럴 때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그 사람의 아픔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것이고, 심증만 가지고 안 되고 확실한 물증, 그것이 꼭 있다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우리가 그것이 회개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여러분 교회 안의 상처는 오히려 승화되어져서 그것이 다른 누군가의 치유로 바꿔지는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소발의 최후의 발언은 악인의 종말에 관한 것으로 이어갑니다. 이것은 앞선 두 번째 주자였던 빌닷의 지옥 설교에 대한 재탕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비슷해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몇 구절을 보시면요,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소발이 예견하고 또 그가 바라는 악인의 종말,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안하고 불행한 종말이에요. 결코 편안하게 끝맺지 않기를 그는 바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저주를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가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뭐 위장병이 걸리거나 속병이 걸려가지고 제대로 음식 소화도 못 시키고 아주 그냥 불치병에 걸려버려라, 이런 지금 저주의 선언을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로 가면서 그는 이제 악인의 최후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여기 반복된 어구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 지금 소발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악인의 최후에 대한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 설교 때도 18세기 영적 각성의 도화선과 같은 역할을 했던 아주 유명한 설교, 조나단 에드워즈,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유명한 명설교를 제가 한번 인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무시무시하게 지옥불이 막 이글거리는 듯한 아주 생생한 무시무시한 묘사들이 이 설교에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언뜻 보면 소발의 설교, 빌닷의 설교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근본이 달라요. 어디가 다르느냐? 이 설교의 마지막 대목으로 가면 이 설교자로서 에드워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지옥 불의 메시지를 전했는가가 드러나는데, 마지막 대목에서 그는 이렇게 정말 애원하듯 외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지금 깨어나서 다가올 진노를 피해 도망을 쳐야 합니다. 이걸 전해주기 위해서 지옥불에 이글거리는 장면을 말해주는 거야. 너 빠져서 죽어버려라, 이게 아니고 그렇게 끝나면 저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설교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의 마음이 한 영혼을 대하듯 세상을 다루듯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애끓는 마음, 저러면 죽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정말 간절한 마음이, 애간장을 끊는 듯한 그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에 이를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르러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건져낼 때 말이죠, 장차 있을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줄 때 심정이 이것 아니었겠습니까?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장망성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곧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빠져나오십시오. 나올 때 뒤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경고하고 알려주는 까닭은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 아주 근본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이 소발의 마지막 발언은 그게 빠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세요.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참 안타까운 거죠. 네, 물론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끝끝내 돌이키지 않아 그 안에 영원한 심판을 받은 인생들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이며 최후 심판의 때 모두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의 마음이 잘됐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래서는 안 되겠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 당신을 위해 그토록 애를 썼건만 누누이 말하고 또 말하고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일러 주었건만 어찌하여 돌이키지 않으셨나요? 이게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지옥 불같은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그 마음에 품어야 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선지자적인 외침을 해야 된다, 이따금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적인 외침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그저 죄만 지적하는 겁니까? 심판과 멸망만 외치는 것이 세상을 향한 선지자적인 발언인가요? 아닙니다.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세요. 선지자들의 가슴 속에는 영원한 심판의 불이 이글거리는 것만큼이나 그리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애끓는 구령의 열정이 불타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악인의 종말에 관해 외칠 때에도 그들이 끝까지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그렇게 바람하지 않는, 그게 바로 선지자의 외침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저 외침만 흉내낸다고 교회가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린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죽어갔던 이들이 당시 신앙을 탄압하고 우리의 국권을 짓밟았던 일본에 대해 이를 갈면서 저주하였던가요?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네, 그거예요.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정말 신앙을 짓밟고 총살을 시키고 하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이게 기독교가 세상의 독립투사들과 다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죠. 우리는 그저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 그때 당시로 말하면 그것만을 위한 투사가 아니고 죄로 인하여 저들이 하는 짓은 알지 못하니이다,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외쳐 부르짖으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나를 향하여나 교회를 향하여나 죄도 죄인 줄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대하여 우리는 선지자의 마음을 품되 그들이 돌이키기를, 악인의 종말에 관하여 생각할 때 그들이 그 종말을 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줄기차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의와 함께 하나님의 긍휼을 전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 할 만한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아파 보았기에 누군가 아파하는 이들을 동정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아파했던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깊이 있게 경청해 줌으로써 교회가 서로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하나님을 닮은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이 소발의 발언을 우리는 정반대편에서 적용해서 이 악인의 종말에 관한 메시지에 결여되어져 있는 그 구령의 애끓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품기를 소망하면서
바로 교회 안에서부터 그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 밖 세상에 대하여 여전히 뒤숭숭한 이 세상에 갈수록 극단화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 평화의 공동체로, 사랑을 전하는 희망의 공동체로 우리 구미상모교회가 치유하는 그러한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